계속해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영광을 주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은 주님 자녀를 일곱 번째로 버려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를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함께 읽읍시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16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신앙의 모습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주제를 가정에서 사회로 퍼져나가는 이 죄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가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제 사회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세상이 도시가 건설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문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나타나고 그 죄들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원래 창조의 파괴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파괴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파괴하는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러다가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 반역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저지른 이 형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가 비록 축복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또 부여받은 생명에 대한 그런 삶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이 자라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일반 은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명과 운명은 일반 은총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창세기 4장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러티브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의 도시들과 문화적 관심사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이제 음악, 미술 그리고 산업이 다방면으로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보면 사람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대,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업들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사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굉장히 대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큰 주제는 불신앙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항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론을 하고 변호하고 그 다음에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왜 죽였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 이 일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고 반성할 그런 마음 없니? 회개할 마음 없냐? 너 잘못했잖아. 네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 수사학적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면서 양심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읽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구절에서 관계로 물어보십니다. 뭐예요? 너의 여러분 소유격입니다. 너에게 속한 네가 보호해야 될 네 삶에 포함되어 있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관계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주어로 대답합니다. 주어로. 소유격으로 물어봤는데 관계로 물어봤는데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주어로 대답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자기 중심적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에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관점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같이 읽읍시다. 잘못된 주인의식의 주어로 변명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의 소속된 제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저의 아우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여러분 소유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이 소유격, 참된 소유격을 우리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여러분 참된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동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국 내 가정에 내 형제는요 내게 속한 자예요. 내가 부모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여러분 구심점 안에서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보면은 가인에게는 이 사랑의 소유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의 소유격을 상실했다. 사랑의 소유격을 상실했다. 아멘. 가인이 대답해야 될 온전한 대답은 뭐예요? 저의 아우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질문하시고 곧장 가인의 반항적인 그 대답을 잘라버리셔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 듣지 않아요. 이제는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여러분 선고하셔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네가 삶을 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Whatever you done, 무슨 일이 있었냐 분명히 물어보셔요. 여러분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삶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를 믿고 살아왔느냐 물어볼 때 당신이 누구신데요? 내가 왜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알아 몰라.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부인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 흘린 피가 지금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여러분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솔직히 네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너의 죄의 결과가 지금 땅에서 그 피 소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증거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변명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의 결과들이 나를 증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성경의 기념비적인 선언이에요. 너의 아우의 피가, 다른 말로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념비적인 선언을 하셔요.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레이기로 가보셔요. 피가 땅에서 나에게 항상 울부짖고 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죠. 그 피가 땅에서 여호와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라고 이 선언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계속된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피가 땅에서 여호와에게 울부짖는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외면하셔요? 들으셔요.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따라서 나에게 엘라이입니다. 엘라이. 엘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모든 피는,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피는 다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의 피가 부르짖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그 피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삼으신대요.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부르짖는 소리에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까인이 저지른 죄의 증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피의 소리입니다. 땅에 사는 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게 억울한 소리인지 변명의 소리인지 주님은 판결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에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마치 가인이 행한 그 오만한 대답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즉시 이제 신문에서 심판으로 선고하셔요. 한번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고의 내용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땅이 땅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비옥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가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다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저주는 아들 가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그 땅에서 추방받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실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땅은 피를 받은 탓에 가인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결탁할 것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을 원했지만은 여러분 크게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음식을 모으는 일에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음식을 모으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으겠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더구나 가인은 끊임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방황하는 도망자, 방랑자와 도망자. 땅에서 충분한 수확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당한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에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인자는 비옥한 땅에서 추방되었고 동쪽으로 도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들 그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살고 싶었지만 정착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3절과 14절 말씀은 이 반역의 변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 가운데서 그의 성격에 관한 마지막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거기까지 쫓아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의 공동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신문할 때마다 어떤 죄의 결과를 여러분 선고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 말이 단 한 번도 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부전자전인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당할 그 아픔과 고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자식들 키우기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자꾸 저에게 돈만 갖다 달라고. 하나님 저 집에 가서 직장 갔다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데 자꾸 빨리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내 아내가 들들 못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나 때렸어요. 힘들게 해요. 엄마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고백한들 무슨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고백 가운데, 왜 이 변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마디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듭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도 왔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인생이 어떨 때 힘이 들어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때.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쉬게 해주고 남편 아내를 쉬게 해주고 학생들도 좀 쉬게 해주세요. 예, 순종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 힘듭니까? 같이 읽으시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 하죠? 역마살 끼었다고 그러죠. 자꾸 돌아다니고 집에 있지를 못해. 어느 곳이 한 곳에 있지를 못해. 또 뭐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괴롭게 해요.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고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나를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량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포커스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다.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인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솔직한 진짜. 세상 악하다. 열심히 돈 버는 일해줬는데 결제도 안 해주고 참 미치겠다. 악하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결이 있었는데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창피하다고. 자존심이 상하겠죠. 화났겠죠. 내가 과거에 대통령이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된 이 가인의 상황과 뭐가 다르겠어요? 민주주의의 권력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이걸 대의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정치적인 제도가 되게끔 허락해 놓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나라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민들의 재산을 아껴주고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0억 과연 이것을 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강들을 다 파헤쳐나가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녹조가 일어나게 하고 왜? 그가 건설회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이런 토목공사를 주면은 여러분 커미션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공사를 줄이는 이게 지금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천이고 장로님이셨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서 다시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국민을 아끼는 사람, 불신자라도 정치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벌은 실제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고 있다. 그건 내가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고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이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느 곳에서도 최소한의 후회
빛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할 그 죄에 대한 형벌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후회나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벌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그 벌은 받지만은 영원한 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로운 은혜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아니게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도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인의 말에는 어쩐지 우리 인간과 굉장히 친숙한 그런 울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이 나를 내쫓았고 나는 숨어야 하며 그들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 전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데려가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어떻게 추방당했어요? 자기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축복과도 지금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인이 받은 형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짐이라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고 형벌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나 지금 무거워 죽겠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살려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여러분 악이,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회개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기회 주셨을 때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너 지금 무슨 일을 했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땅에서라도 쉴 수 있습니다. 떠도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탄이 나를 음부로 끌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지금 뵙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같이 읽어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도 계속된다. 일반 은총 안에서 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인을 보호하셔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게 지금 하십니다. 가인이 받은 그 표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별로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가인이 표를 받았는데 그 표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지 않는다. 그 표가 뭐지? 혹시 666인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그 표를 어떤 뭐 명함이나 인식표나 어떤 뭐 사인이나 이걸로 막 생각하시는데 우리 영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생명, 죄인이라도 그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새롭게 회복될 관계가 충분히 열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형벌 때문에 여러분 그 형벌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부모죠. 그 어떤 죄를 짓고 그 어떤 잘못을 해서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돌아올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여러분 그 자녀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내용말에서 윤일병 사건이라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내부반 안에서 윤일병이라는 그 신임 그 병사를 내부반의 고참들이요 두들겨 패고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링거를 맞춰가지고 수액을 맞추면서 다시 깨워줍니다. 생식기에 고춧가루 물을 막 붓고 물을 찌르고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쓰러졌으니까 여러분 수액 링거를 맞춰가지고 깨어나게 하고 또 때려요. 그래서 거기에 병장이 여러분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그 죽음 그 일병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서 그 병장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 병장이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그 병장이 이 병장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이에요. 그 이 병장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형 선고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뼈를 찍어 주셔서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살았다. 여러분, 살인하면 7갑절의 벌을 받는데 7갑절이라는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시된 표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인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바코드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표가 있어야 됩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게 없죠,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양심,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인한 죄가 가장 큰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복수를 행한 자에게 보복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가인이 롯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 그래서 롯이라는 거 베에레츠 노드라고 하는데 에레츠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서 노드에서 롯 땅에서 노드가 뒤에 있죠. 빨간 글씨죠. 롯 땅에. 근데 이 롯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방랑 도망자의 땅. 결국 가인은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미리 읽어오셔도 좋을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도망하는 인생이라면 안전하게 정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아서 되는 의인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참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인의 마음, 살인의 감정이 다가왔지만은 그는 인내하고 참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았으면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지 못하고 분내서 그는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충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반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해되시죠? 반역의 가능성을 가진 인간은 악을 이겨내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이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악도 유혹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건하게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피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묘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3시까지 만화책을 읽었어요. 성경 만화인데 최근에 나오는 성경 만화예요. 굉장히 요한복음 뒷조사라고 이렇게 최근에 제가 사서 읽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에서 만약에 밀어내버리면 그게 쫓아낸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형제는 여러분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였습니다. 저기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회의 보호를 받고 사실은 살았어요. 회당의 모임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 공동체를 살면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세상의 신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유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초기 기독교 때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때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될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되어서 강제로 불신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절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공동체에서 내쫓아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쫓아낸다는 것은 그 형제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들어오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들어오기만 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음으로써 죄, 시기와 미움, 죄가 자기의 삶을 가운데 파괴적인 방법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그 분노로 마음대로 발산하게 놓아두면 결국 자기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보기 좋지 않는 영원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본보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피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억울한 자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죽임당한 의인이 나에게 부르짖는다. 아벨의 피는 비록 최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제물을 드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벨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벨의 피는 아주 본보기 좋은 본보기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뿌려지고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피는 누구시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의 피는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는 피가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구원의 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오늘도 영원히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우리의 삶에 마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 내러티브를 살펴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에게 형벌받은 자에게 죄인에게 살인자에게 구원의 해석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에 치유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